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집사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총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들의 주된 역할은 공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신방하고 교회의 행정 사무를 보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집사님들께 맡겼던 것이고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루에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었고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 몇 명 세웠다 그랬어요? 7명. 그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커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죠? 그러니 그들에겐 여러 가지가 충만했는데 무엇이 가장 충만했느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가장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았을 때 바로가 딱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자마자 느부갓네살왕이 딱 보고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이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교회의 모든 사무적인 일과 재정적인 일을 다 감당해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들의 자질입니다. 이들의 자질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집사는 단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단정해야 합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옷차림만을 단정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심점에 있어서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단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질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단정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둘째,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세기의 집사들은 교회의 사무적인 일과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수고했는데 이 재정을 맡아서 수고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신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뭘 많이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방을 갑니다. 뭘 제일 많이 할까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을.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방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신방할 때는 그 사람 비유도 맞추고 그래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들려줍니다. 이런 것은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바꾸지 하나님 말씀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가 참고서에게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는 참고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는 그냥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신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신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대학부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SFC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관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언제 쓰러져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로써 실수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에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셔야 됩니다. 셋째로,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제력이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자제력이었어요. 여러분,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자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통제하는 능력,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여러분, 5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첫째는 지력, 두 번째는 뭐예요? 체력, 세 번째는 뭐예요? 심력,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5번째가 뭐예요?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인간관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 5가지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에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힘을 관리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아무 때나 쓴다고 해서 힘이 아니잖아요. 바른 방향을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조절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눌러서 조금만 칼을 썰어야 되는데 조금만 썰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 힘 조절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집도할 때 보면, 수술할 때 보면요,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메스 1번, 메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메스 1번과 메스 2번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 깊이가 다르고요, 찌르는 게 다르고요. 이게 만약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럼 확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환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력이에요.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쉽게 흥분을 한다든지 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다는 것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는 안 박였어. 근데 여러분, 술에 끌려가요. 그럼 임 박인 거예요, 안 박인 거예요? 술에 휘청휘청거려. 이게 임 박인 거 안 박인 거예요. 저는 술을 2번 마셔봤어요. 그것도 예수 믿고. 못됐죠, 아주. 왜냐하면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남자는 술을 마셔야지. 보니까 전부 다 영호걸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니까 남자들은 술을 브라보 외치면서 위하여 치어스 이걸 할 줄 알아야 남자답게 보이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처음에 술 마셨는데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갔는데 누님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누님이 직장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없는데 그 오후 시간에 딱 해서 누님한테 딱 걸렸어요. 누님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 들어가 자라. 이게 다 했어요. 딱 봐도 뭐였다는 거예요? 취였어. 취한 거예요. 그리고 고3 수능 시험을 딱 마쳤는데, 학력고사 마쳤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시험을 못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전부 다 몰려드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다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많이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느냐면 500ml 딱 한 잔 마셨어요. 정말 고3 때 혈기 왕성할 때. 그때 취한지 몰랐는데 한참 얘기하고 서로 나누다가 교회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갈 때 우리 모두가. 하필이면 찬양대 연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대장님이 딱 보시더니 니들 빠지더니 딱 보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참 대단했어요. 집에 빨리 가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500ml에도 취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부터 찬양대 칸타타 창피한지도 모르고 연습을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연습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술을 전혀 입에 대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되긴 되네요. 성찬식 할 때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도수 센 걸로 하라고 막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수 약한 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흐물흐물거리니까 그 어떤 데는 포도즙을 쓰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1년에 한 서너 차례라도 쓴맛을 보게 해야 된다. 정신들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그거 조금이잖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성찬을 하는데 신방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이도 주지 않는 그 조그만 걸 안 주냐고. 그 조그만 걸.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늦게 70 넘어서 믿으신 거야. 교회에 왔는데 이런 못된 것들이 지들만 먹고 나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 조그만 게 그 빵 한 조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 그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이걸 자시려면, 드시고 싶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죠. 그 의미를. 넷째로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의 핵심은 재정을 출납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바구니에 음식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먹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당시에는 끼니를 굶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은 교회 집사들의 사명이었고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집사들의 손에 의해서 돈이 운반되고 물질이 운반되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서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해가지고 그 이익을 내 거로 취한다든지 간혹가다 교회에서 교회 재정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손대서는 안 돼요. 함부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와 우리 재직회와 우리 공동회에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제가 씁니다. 물론 약간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장로님들께 얘기하고 구제 뭐 이런 쪽으로만 제가 오버했지 단 1원도 10원도 1000원도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감당해 내시는 분들이 이런 정직한 청지기들이 교회의 집사님들인 겁니다. 다섯째,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걸로 쭉 들어가죠. 외적인 것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 나라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회개가 먼저였어요. 양심이 살아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항상 앞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바탕 위에서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면 어떤 순간이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를 세울 때 정말 회개한 흔적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무엇입니까? 회개한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러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로, 집사는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세워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무턱대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시험의 기간을 거친 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워지는 우리 장영삼 집사님은 2년의 검증 기간을 꽉 채우시고 세워지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투표를 했죠. 투표를 했잖아요. 100몇 명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자의 3분의 2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넘을까 말까 다들 걱정을 했는데 신기한 건 X가 딱 한 표만 나왔어요. X가 딱 한 표. 기권이 2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찬성이었어요. 동그라미였어요. 장영선 집사님이 저보다도 잘생겨서 아마 표를 그렇게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는 역시 잘생겨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사람은요 신뢰할 만해야 돼요. 특히 교회 일꾼들은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직분을 받기 전보다 더 잘해야 되거든요. 직분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만 가지고 직분을 받습니다. 시간이 가면 마음이 달라지나 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했던 제 모습을 그리면서 매주마다 강단에 올라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그때 제가 만 2년도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저 자신을 늘 달아봐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골라서 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책망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도자가 결정적인 흠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집사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들은 아멘, 아멘. 그러니 집사는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려서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경건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아보느냐? 신앙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는 신앙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쟤네들이에요. 쟤네들. 저 보세요. 왼쪽 보세요. 저렇게 젊은 애들 있죠. 요 앞에 특히 삼총사 있죠. 여기 3명. 얘네 3명. 얼굴 빨개지는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쟤네들은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쟤네들은 보는 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쟤네들 나이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보는 대로. 아, 얘네들 다 고등학생이 됐구나, 이제. 중짜 빼줄게. 고등학생 때는. 보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어느 기관에서 활동하시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임지가 나서 그 교회 가셨는데 이번에 다시 지난주부터 얼굴을 보이시더라고요. 사모님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셋째 가졌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와? 여기 와야지 편해져요. 저는 이상하게.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둘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갈 때는 애가 조그맸거든요. 싹 커 있더라고. 그랬더니 저를 보니 방긋 웃는 거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죠. 애들이. 그 아이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신앙을 배워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뛰고 떠드는 게 당연해요. 예배 시간에도. 근데 어른들 보니까 가만히 있거든. 물론 이제 어른들이 그때 따라 또 떠들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이거 뭐 완전히 볼장 다 보는 거지만 그때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그 집사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경건하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고 내 모든 식구들이 사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자질이 넘치는 집사님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은 아름다운 지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위라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서의 그 다음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좀 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를 보면. 작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했어요. 큰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이상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다윗이었고 요셉이었어요. 그들의 몸속에는 이상한 DNA가 있었어요. 그 DNA가 뭔지 아십니까? 성실이라는 DNA가 있었어요. 그 성실한 DNA는 그들을 성장시켰어요. 그 성실한 DNA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직분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늘 말씀드리죠.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 아이들하고 노는데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보입니다. 열심히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뭘 해도 하더라고요. 노는데도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대충 뭐든지 대충이야. 뭐든지. 옛날에 제가 후배하고 탁구를 치다가 야야 너도 빠져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야 너 빠져 그랬어요. 애가 탁구를 치는데 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스매싱 하나를 해도 계산하고 치는데 공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보면서 계산하면서 치는데 공이 어떻게 회전하면서 나에게 오는지 이걸 백으로 밀 것인지 아니면 파로 밀 것인지 스매싱으로 칠 것인지 밑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계산하면서 딱 하면서 하는데 얘는 대충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야 너 빠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가 다음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기 형, 왜 나한테 그래요? 나 싫어해요? 나 미워해요? 네가 미운 게 아니라 네가 그 행동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남자가 뭘 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호용호제하면서 가깝게 지내요. 어디에 사냐면 저기 연천에 살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와이프만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열심, 성실한 DNA로 그 다음부터 갈아탔기 때문입니다. 바꿨어요.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오래전에 지도했던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3번째 특허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3번째 특허를 낸대요. 그게 자기는 옷을 만드는 일인데 금속 재질과 관련된 3번째 특허를 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해요. 자고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이캐스팅 하는 사람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금속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또 주신대. 요거 요렇게 해봐라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가르쳐주면 그 금속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준답니다. 사장들이. 단가가 200원, 300원인데 10배, 20배로 단가가 뜁니다. 자기는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나. 글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그 친구는, 그 집사님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사실은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고, 연구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성실이라는, 신실이라는 DNA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지위가 약속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이상한 것은요,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봉사는 절대적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봉사를 그만두잖아요. 이상하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하던 신앙도 멈추게 됩니다. 물론 봉사를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길 것이고 어려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면서 얻는 유익이 갈등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 제발 봉사를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과 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나를 보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랄래요?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봉사는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봉사하는 자리를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양보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양보해야 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때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건 양보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봉사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부패해 가고 있을 때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요한 웨슬리라고 불리는데 영국 사람이니까 존 웨슬레이가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선교사까지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어느 날 폭풍광 막 몰아치는데 작은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이 목사 된 사람이었으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타이타닉에서 4주를 가까이 하면서 연주했던 그분에 비하면 이분은 완전히 쫄보죠. 쫄보 중에 쫄짱부죠. 무서워서 막 가판 밑으로 숨어드는데 일부의 무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웨슬레이 목사님의 가슴을 감싸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선생님,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제가 이런 상태에서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속히 이 위선적인 삶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보게, 그만두지 말고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게나. 그래서 웨슬레이는 믿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그 말씀에 자신이 압도가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육체, 자기의 삶, 자기의 혼, 자기 관절, 자기 뼈, 자기의 근육, 자기의 신경, 자신의 피부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면서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자기가 준비한 설교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부터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부어진 말씀의 봉사가 그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봉사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마침내 그 봉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할 것이며 믿음의 큰 담력을 줄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성실하냐. 성실하냐.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집사님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없어서 남자하고 잠자는 것도 웃긴 거고, 그죠?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30년 넘게 제가 지켜보니까 성실하더라고요. 항상 성실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2년 동안 항상 성실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분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거예요. 나는 성실한데 왜 니들은 성실하지 못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한테. 희찬아, 그렇지? 안 그래? 몰라? 우리 희찬이가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이제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면을 보세요. 순서지 보면 헌법 제81조 무임집사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심한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고 한다. 두 번째, 무임집사가 다시 심호하고자 하면 첫째, 당회의 거리를 거쳐, 둘째, 공동위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립은 무엇이고, 원래 세워지는 분들은 임직 내지는 장립이라고 얘기하고 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립과 취임은, 장립은 임직하는 예식인데 장로와 집사의 직을 맡기는 것이며, 취임은 특별히 한 지교회에 대하여 직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장립은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생전에 딱 한 번. 근데 취임은 누차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